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요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오늘은 9대 왕 아마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대 왕은 요아스이죠. 요아스는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예. 여호야다가 길러가지고 어릴 때부터 길러가지고 여호야다 말을 잘 들을 때는 정직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산당을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반역이 일어나서 죽이죠. 예. 전쟁터에 나가서 다쳤는데 반역자들이 와가지고 죽이죠. 그 부하가 모압과 암몬의 외손들이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는데, 요아스는 몇 살에 죽었어요? 7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죠. 45세에 47세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면 요아스가 몇 살에 낳았어요? 15살에 낳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는 뜻은 남유다 왕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마샤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다 보면 이게 북쪽 왕인지 남쪽 왕인지 모를 때 어디서 통치했느냐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거죠. 남유다 왕 아마샤 이렇게 얘기하고, 29년 동안 통치를 해서 몇 살에 죽은 거예요? 53살에 죽은 겁니다.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방 세력이 없다, 다 하나님 백성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죽을 때는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반역이 일어나니까 도망을 갔는데 라기스로 갔는데, 라기스에서 반역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아마샤가 그렇게 죽는다고요. 언제 나와요? 그건 내일 나와요. 내일 읽으면 돼요. 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말은 아마샤도 정직하게 행했다. 언제?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그럼 무슨 뜻이냐? 여호야다가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대로 해라 이러면 네 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었다는 것은, 온전한 이 말은 원어가 샬롬입니다. 샬롬. 온전한 이 말 자체가 원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좀 안 했으면 좋겠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마샤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난 교회 다녀서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내가 원래 꼴촌데 담배도 못 피우고, 내 술고래인데 술도 못 마시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진짜 왜 술을 먹지 말아야 되고, 내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고, 왜 안식일날 쉬면 놀러 가면 안 되는지,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주의하고는 달라요. 율법주의는 아직 율법만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율법을 얘기하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아마샤는 율법주의도 아니면서 억지로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조 내고 정말 기뻐서 이래야 되는데 그 11조는 안 냈으면 내가 저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러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시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어떤 거든지 간에 뭐 교회 안 나오면 모르지만 교회에 일단 나와가지고 불편한 마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생기면은 뭔가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는 지름길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이 율례고 규례란 말입니다. 그동안 선조들이 먼저 믿던 사람들이 다 정해놓고 했는 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든지 안 나오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안 나오? 그거 나오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출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죽음 직전에 죽음보다가 조금 더 나쁜 더 나은 게 출교죠.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게 교회 안에 있는 건데 그렇게 하도록 하려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을 내가 볼 땐 옳지 않다. 그럼 대들거나 막 소리를 언성을 높이거나 이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법이 잘못됐든지 잘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뭘 생각해내야 돼요? 내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참 어렵습니다. 그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한 것이 기독인이지 내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마음, 그러니까 100% 예배 안 빠지고 주일날 나오고 헌금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감사헌금 매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지 않다고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상한 말 같이 들리지만 정확하게 잘 알고 들어야 돼요. 너희들이 황소를 잡고 찬송하고 듣기 싫다. 냄새 난다. 내가 언제 그거 먹더나. 그러나 너희들이 상한 심령, 괴로워하는 심령, 그거를 내가 제사로 받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아니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가는 게 훌륭한 교인이 아니고 자기 할 일을 했는데 뭐 아버지가 죽었다든가 친구 아버지가 죽었다든가 그래서 주일날 지키지 못했는데 그랬는데 야 나는 이유가 있어서 못 나갔어 뭐 어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지키면 죽인다고 했는 그 안식일을 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지킨 사람하고 똑같이 오히려 그보다 더 낫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하는 거죠. 왜 어떻게 감격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 그건 법이 잘못 만들어진 거고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죄인 됐으므로 그 죄인 된 것을 용서해 주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게 기독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한 심령이 그거란 말입니다. 제사란 말입니다.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본이 되고 모든 것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사람이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안 갔다 온 사람을 정죄하고 니는 안 갔다 왔지? 나는 갔다 왔어.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안 하는 게 새벽 기도 가봐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뭐 이러면서 자꾸 새벽 기도 갔다 온 거 자랑하고 이런데 그게 죄죠. 그게 죄. 새벽 기도 가가지고 죄가 생각나면 그걸 가슴 치면서 애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지. 남이 보는 데서 난 새벽 기도 갔다 왔는 거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죄를 짓는 거다. 안 가는 게 더 낫다. 안 가고 오늘 새벽 기도에 무슨 말씀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겸손하게 그랬군요. 내가 잠이 너무 많아서 못 갔어요. 참 은혜 됐군요. 이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상하지. 누가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뭐 새벽 기도 안 가도 난 다 안다.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 그게 어렵거든요. 어쨌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 이게 전부 다 나를 죄인 만드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나 죄인일 수 없어요. 법이 없는데 내가 왜 죄가 됩니까?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그 죄를 짓는 걸 다 알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랐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네 어차피 안 지을 거, 죄 안 지을 거니까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여전히 죄를 지을 거니까 내가 그 지은 죄까지도 내가 다 지고 갈게.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고도 당당한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뻔뻔스럽죠. 어떻게 죄를 저렇게 지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하느냐.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 대신 다 졌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인이지만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나는 당당하게 산다. 그 얘기가 바로 2절 말씀을 묵상하면 나오는 말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서매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맨 처음에 왕이 되면 좀처럼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군사가 자기 손에 딱 들어오고 국방부 장관도 교체하고, 그래서 자기 완전 부하가 됐을 때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왕이 쿠데타 일으킬 분은 없지만은 그런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할아버지 여호람은 7형제의 맞이로 맏아들이니까 왕위를 너에게 줄게. 그리고 요람에게 주고, 그 6형제에게는 돈을 많이 줘서 충분히 줬어요. 그랬더니 여호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권력을 얻은 후에 아우들 6명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욕심이 하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여호람이고 네가 아마샤야. 지금 성경은 우리 보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아마샤예요? 내가 언제 여호람이에요? 네가 벌써 남을 미워하고 형제들을 얘기해서 군림하려고 했으면 여호람이야. 이거 여호람이야. 아닌데요.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읽어봐. 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까만색 계속 색깔 칠해가면서 외우고 물어보세요. 내가 다 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예수와 나 말고는 아무것도 세상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여호람과 거의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왜 그래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죽이는 거니까요. 4절을 읽어보면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신하들을 죽이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반역자들을 죽이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4절을 읽어보면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이 방금 얘기했는 그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반역자만 죽여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아들들도 다 죽여야 되는 거 아이가? 삼족을 멸하는 게 원래 아니가? 이러면서 죽이려고 죽이고 싶죠. 자기가 죽고 싶죠. 자기가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못 죽인 거예요. 왜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했고 나는 지킨다는 정직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 냄새가 바로 풍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더 죽이려고 했는데 율법에 못 죽이려 했으면 못 죽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두 사람이 반역자가 누구라 했어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여호사밧. 이렇게 이제 그 주변 대적들의 외손들이 부하를 사용하다가 왜 그랬을까요? 여호람은 왜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말을 잘 듣고 또 솔로몬을 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멋있는 왕으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 닮았어요? 자기를 닮았어요. 나를 잃는 사람은 닮았다. 잃는 사람. 안 잃는 사람은 안 닮았죠. 이건 뭐 내하고 관계없는 얘기네요. 닮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은혜가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그렇게 읽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5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이 아마샤가 했는, 아마샤가 악하면 백성도 악합니다. 근데 그 행위들을 쭉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은 아주 호전적인, 싸우고 싶은 거예요. 젊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다 그렇지 뭐 아마샤만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시골 작은 동네에 살면서 윗동네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길 지나간다고 싸우고 기분 나쁘게 생겼다고 싸우고 그냥 막 속에서 견딜 수 없도록 싸움이 부추깁니다. 지금 우리 둘째 형님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천진할까 싶지만은 그때 싸움질 해가지고 영덕 지방법원에 새벽밥 먹고 가느라고 잠 안 자고 이러던 게 아직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막 싸운 사람은 도망가고 없고 혼자 죄를 다 집어서 가서 재판을 받고 그랬는데 싸운 이유가 별거 없어요. 왜 네 기분 나쁘게 생겼냐 이겁니다. 지금 아마샤는 지금 싸움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왕으로서 30만 명을 군사를 모병을 합니다. 그 유다 사람도 있고요, 베냐민 사람도 있고요. 그건 또 두 개 묶어놨어요. 사실 이렇게 묶어놓으면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골고루 분포를 해야 되는데 군인들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전부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돌아다니면서 거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전쟁이라기보다는 노략질 하려고 한 거예요. 거의 작전이 없이. 그래서 여러 족속들을 군사로 모집합니다. 뭐 이게 하여튼 뭐 싸우겠다 하는 사람은 다 모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편인지 남편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딱 걸려들면 그 사람들 다 흩어집니다. 오늘 난 유대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다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착한 사람만 가서 재판 받는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한꺼번에 너희들 한 부대를 만들어. 그리고 20세 이상은 전부 20세가 넘어야 되고 그리고 창과 방패를 듣는데 이상이 없어. 신체 건강하고 이래야 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백부장, 천부장, 이 앞에 왕들은 천부장이 없었어요. 백부장이 제일 높았는데 지금 여기 와서 천부장, 왜냐하면 30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천부장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군사가 지금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30만 명을 모집해가지고 그게 또 부족해서 용병을 삽니다. 뭐 북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끊어졌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희들 싸우고 싶은 젊은 청년들 혈기 내 살게. 그리고 100달란트를 주고 삽니다. 6절 읽어봅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이게 어떻게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이게 100달란트가 10만 데나리온이에요. 지금 어떻게 알았냐면 6절로 알아낸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 거꾸로 알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달란트가 10만 명의 일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한 사람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데나리온이다 이 말이에요. 10만 명을 돈 주고 샀어요. 선불로 미리 돈 줬어요. 어떻게 알아요? 뒤에 읽어보면 나오죠. 뒤에 거를 왜 앞에서 땡겼어요?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읽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긴장되게 볼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고 그 돈 받은 사람들은 다 이제 서가지고 오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죠. 준비를 싹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간 사람은 위험 수당이 있기 때문에 1데나리온 받아가지고 안 되죠. 그거 가가지고 노량물은 다 자기 겁니다. 군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좋은 선물 많이 가지고 올게. 그리고 이제 자식들 마누라한테 인사하고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내려온 거예요. 7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람 이게 선지자인데 뭐 그냥 하나님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가지 말라고 말리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중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사람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하고는盟约를 함께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되니까 아예 돌아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8절 읽어봅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 말은 선지자가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건데, 여호와께 있는 건데, 열심히 싸우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열심히 씨를 뿌려도 싹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싹이 안 나도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어서 싹이 안 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죠. 남이 볼 때는 야, 너 쏘갔다 이러지만 쏘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믿는데 돈 들어갔어요. 내가 믿는데 뭐 힘 들어갔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향해서 네가 믿는 대로 된다. 네가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서 이루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열심히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전쟁이 나갔으니 힘써서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돕고 적군은 반드시 그 앞에서 엎드러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딱 눈에 보면 압니다. 근데 전쟁에 싸우고 싶어가지고 눈이 뒤집어지면 상대방이 안 보입니다. 그냥 막 자기는 자동차에도 막 뛰어드는데 자동차에 부딪혀도 안 죽을 것 같아. 젊을 때는 막 그냥 뛰어다니는 거죠. 거의 날아다니듯이 뛰어다니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9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10만 명의 일당을 줬는데 이보다 더 많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거 주는지 한번 봅시다. 그것은 이 선지자 말고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100달러 준 줄 다 알고 얘기하지. 니는 아무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얘기하냐? 이러고 혼날 수도 있는데 딱 얘기해. 그걸 준비해놨다가 말을 준비해놨다가 딱 얘기하잖아요. 말이 막히면 안 돼요. 뭔가 좀 말이 막히면 그러면 제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말씀해 드릴게요. 이러면 벌써 안 되는 거예요. 더 깊이, 특히 다른 것보다 왕에게 말할 때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대답할 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입을 열어서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모자라는 거는 자기가 목숨을 내놔야 되죠. 부족한 거. 그래서 이제 10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 위에 베냐민 위에 에브라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로 오기 직전에 돌려보낸 거예요. 경계선에서 유다 땅 넘지 마라. 너희들 돈 줬으니까 내가 도로 달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가라. 그런데 그 용병들이 기분 좋게 돌아가요. 우리는 가가지고 이 노량물을 좀 뺏어가지고 우리 마누라 기다리는데 내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그 월급은 벌써 마누라가 다 꿀꺽했고 얻고 가봐야 아무것도 없는데 되게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노하여 본연이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닌데 그냥 엄청 해코지하고 갑니다. 지금 뒤에 나왔죠. 그래서 유다 이놈들 너들 보자. 너들 우리를 도로 돌려 돈 가지고 장난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마샤가 뭡니까? 아마샤가 어떻게 됐어요? 용기를 담력을 야 그럼 한번 싸워보자. 난 사실 용병하고 사람들 많아가지고 난 뒤에서 폰만 잡고 있다가 한번 싸울 수 있으면 좀 싸우고 안 싸우면 그냥 명령만 하고 이러려 했는데 이제 열심히 싸우려 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담력을 얻었어요.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지금 우리는 선지자의 말보다는 성경 속에서 선지자가 나와서 말씀하는 거니까요. 그 말씀을 딱 듣고 힘을 얻어서 딱 나갔는데 이깁니까? 안 이깁니까? 이깁니다. 아마샤가 이끄는 부대가 있고 12절에 가면 유다 군대가 이끄는 부대가 있는데 그 둘 다 이겨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어디서 이기냐면 11절 읽어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이게 이제 쳐들어가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 세일 땅에 있는 소금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소금 골짜기를 했지만 개역 한글에는 염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곡이 소금 골짜기인데 염곡은 그 보엘세바 남동쪽으로 동남으로 흐르는 와디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되면 사해 남쪽 바다로 흐르는 그 하천을 말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페트라 있는 부분 그 골짜기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누구 말도 맞는 거 틀리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소금 골짜기가 거기서 이제 그 에돔 사람이 이 세일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그 땅이 자기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10,00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제 12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그래서 10,000명과 10,000명이니까 20,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100달란트 보다가 이익인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오히려 더 해를 끼치면 그게 더 손해일 수 있거든요. 사람을 많이 죽인 것이 가치가 있느냐 그건 모르죠. 그 돈 이제 그 뭡니까 10,000명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지만 그 사람 죽인 여기에서는 소지품은 쳐들어간 거기 때문에 땅을 뺏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받게 되는 거죠. 글쎄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손해를 안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자기가 이끈 아마샤가 이끈 그 부대가 이긴 거에 대해서는 별로 하자가 없지만 유다 자손이 10,000명을 붙잡은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치르고 나면 나중에 전범이 생겨요. 이 전쟁은 무자비하게 죽여서 안 됩니다. 그냥 총 쏴서 죽었으면 지나가야 되지. 그걸 갖다가 능지처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포로로 붙잡았는 거는 포로법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 교환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어가지고 다 박살 내버리면 이건 나쁜 짓이죠. 이건 뭐 전쟁의 목적이 사람 죽였으면 끝나는 거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짐승도 그렇게 못하게 레위기에 말해놨는데 사람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 온전 잘하지 못한 겁니다. 전쟁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제 문제는 그 되돌려 보낸 용병들이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백성이 살았다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람 죽인 것도 죽인 거지만 성경 속에 이렇게 적어 놓았을 때는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도 남쪽에 와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철책을 쳐놓고 그 앞에서 맨날 젊은 사람들이 총 들고 서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썩여져 살았는데 여기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네 이러면서 가서 다 그래서 3,000명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마샤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 나쁘면 누구를 원망할까요? 선지자를 원망할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근데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말할 때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뚝딱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면 그건 율법을 거역하는 거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게 아닙니다. 마음까지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이라는 게 뭐죠? 샬롬. 그 교회 일을 하는데 기뻐야 되고 헌금하는 게 기뻐야 되고 어제 헌금하는 게 기쁜 거 나왔죠. 막 누가요? 요하스가 왜 헌금 안 걷냐? 그러니까 못 걷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여야단 보고 야단치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러고 여야다가 명령하니까 바로 돈이 거치기 시작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다 돈통 있는 금방 돈이 다 차니까 또 레위인들이 갖다 쏟아놓고 또 와가지고 금방 다 차니까 쏟아붓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면 괜찮지만 만약에 세금을 받는다 해보세요. 탈세하는 방법. 이 책이 이리 두꺼운 게 나옵니다. 탈세하는 방법. 뭐 그리고 절세하는 방법. 그리고 세금 낸 사람이 이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왜 나는 이런 거 안 해줍니까? 이러고 대들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딱 갖다 놓고 딴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율법에 내라고 하는 것만 내라. 그렇게 하니까 그걸 내고 나도 11조 냈다 이러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전부 은혜로워야 돼요. 그게 어떻게 은혜로워 돼요? 그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돼요? 내 개 모았는 거 가지고 친구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 간다고 못 갔는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안 간다고 돈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기쁘게 말할 수 있어요? 기쁘게 말해야 돼. 그 놀러 갔다가 와가지고 싸워가지고 삐져가지고 그 모임이 깨지고 막 원수 먹고 이런 거 100번 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계획하실지 모르지만 생각하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말씀. 율법에 순종한다고 다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다만 제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 제가 생각났을 때 마음속으로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울 때 그게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은혜 받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생각했던 것 전부 은혜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지 못한 아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제물로 여기신다 하실 때에 하나님 다 알고 그렇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기쁜 일만 있고 좋은 일만 있고 돈 많이 버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